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4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독을 하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에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굉장히 빨리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혹시 그 중에 다윗이 들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만약 그러시다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둔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제 내가 가서 그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울이 주려던 갑옷과 칼을 다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물맷돌과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이후에 이 다윗은 이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친 이후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병사들을 멀리까지 내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전투로 전혀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따르는 그런 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런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나 뭔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이들을 구원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그가 먹을 것조차 무기조차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격대를 피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배고픈 상태여서 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떡은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떡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떡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너희가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 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으로 인해 다윗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때로는 억울하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시기와 그의 질투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그를 오히려 위기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위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배반한다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냥 분을 표출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자신을 배반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가 아닌 도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준 사람입니다. 왕이 힘들어할 때 그에게 가서 연주를 해주었던 충성을 다했던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자신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를 꾀하는 것보다는 도망을 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빈털터리로 굶주린 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노비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히멜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떡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도움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세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진설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또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칼이나 아니면 다른 무기가 또 있습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히멜렉은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무기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칼을 원한다면,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제사장에게 나에게 그 무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째서 칼을 달라고 했을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추격하려고 그러고 사울 왕이 병사들을 보내고 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칼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춰야 된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나는 위험에 빠질 수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무기가, 이 칼이 다윗을 이 위기에서, 위험 속에서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가 외쳤던 그의 외침이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다른 방식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이 모습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본문을 보며 정말 대조되는구나, 서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칼을 가져야지요. 당연히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지요. 당연히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갖춰야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다윗을 통해 무찌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었는데, 이렇게 위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찾고 그 무기를 움켜쥐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우리 또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정신도 못 차리고 내가 무언가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그런 위험이 아니라 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내 눈앞에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재정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일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더욱더 꼭 붙잡고 움켜쥐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력과 재력이 있어야만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갖춰야만 나를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내 앞에 찾아오는 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의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방식을 더욱더 움켜쥐고 찾으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무기를 찾고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더 먼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기존에 자신이 있던 곳 이스라엘,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 자신이 영웅이라 칭함을 받았던 곳, 자신을 늘 환호해 주던 사람이 있던 그런 곳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있었던 그곳까지, 이방 땅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넘어간 그에게 위기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옆나라 이스라엘에서 그가 왕노릇했던 자가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곳이 이스라엘이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력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높여줄 텐데 오히려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명예가 오히려 그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되게 됩니다. 그를 또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아기스와 그의 병사들이 막 찾아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으니 이것으로 내가 적들을 대적한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이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일 것 같은 정말 또 다른 위기 속에서 내가 제대로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로 죽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어설프게 연기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들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위기를 극복해 가지 못했겠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그가 미친 척을 했을까요? 아기스 왕이 딱 봤을 때 얘는 정상이 아니다. 얘는 확실하게 미친 것이 많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나 조금이라도 나의 모습을 보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취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문을 긁으면서 거기에 막 침을 막 줄줄줄 흘리는데 수염에까지 막 이렇게 흘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움켜쥐었던 이런 다윗이 지금의 모습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바닥까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세울 수 있었던 모든 자랑이나 나의 모든 명예나 나의 모든 권력이나
나의 지력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나의 무지력함,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무지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를 위험 속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다윗은 무기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나 어려움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겠지, 여기에서만은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마저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나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 원수의 앞에서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며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주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구원은 그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